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어느 본문으로 말씀을 정할까 하다가 이 본문 가지고 찬송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사야 본문이죠. 이사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긴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는 2부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1부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2부라 할 수 있습니다. 1부에서는 그 나라 백성들이 죄악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혼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을 몰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이대십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전도 불타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이죠. 그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던 하나님께서 그래도 당신의 백성들이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만 완전히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은 아니다. 너희들 다시 너희들과 함께 시작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꺼져가는 등불인 것 같지만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완전히 꺾인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43장이니 40장부터 66장까지가 위로의 메시지라고 할 때에 위로의 메시지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위로의 메시지를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비전, 청사진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청사진이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은 내 이 청사진을 들으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뭔가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청사진 비전을 제시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찬송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때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두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 일은 잊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 톰과 제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톰이고 쥐가 제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냥 세상에서 보면 이 고양이가 갑이고 쥐가 을입니다. 그러면 갑에 의해서 을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 만화와 영화는 특이합니다. 고양이가 맨날 당합니다. 쥐 쫓아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쥐 쫓아가다가 벽에 부닥치기도 하고, 쥐 쫓아가다가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상처 입고 그러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게 바뀐 것 같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게 봤던 만화 영화죠. 어느 날 나이가 들었고 고양이 톰이 죽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죽은 뒤에 이 세상은 더군다나 누구 거예요? 이제까지도 그냥 마음 놓고 뛰어다녔던 쥐 제리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마음 놓고 활보하고 돌아다닙니다. 고양이 무서워할 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으로서는 고양이가 죽자마자 이게 쥐 한 마리가 활개치고 돌아다니니까 아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전에 있었던 톰과 비슷한 고양이 한 마리를 집에다가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쥐 녀석이 이거 무서워하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톰도 마음 놓고 놀려먹으면서 살았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새로 들어온 고양이 앞에서 깝죽깝죽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 들어온 고양이는 이전 고양이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 들어온 쥐를 향하여서 한 방에 잡아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쥐 제리가 죽어가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톰, 그 고양이는 나를 못 잡아서 안 잡은 게 아니구나. 나를 분명히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놀아주었구나. 그러면서 나와 함께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쥐가 죽어서 하늘나라 저 천국으로 올라갔더니
그 쥐가 올라오기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고양이 한 마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지 가끔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는 그 녀석들이 뛰어다녀서 이게 나는 소리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방에 내리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한 방에 내려쳤더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기다리셨고 한 방 내리치려고 하다가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참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하는 메시지가 주어질 때 그 말을 듣지 않은 건 이게 얼마나 죄스러운지. 그렇구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참다가 지금 무너져 내린 것 같지만 아직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니네.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여기 아직 지금 살아있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죄됐던 모습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다 잊으셨다는 거야. 옛날 거 그거 더 이상 꺼내지 말자. 나는 다 잊었으니 어떻게 너희들도 잊자. 다 잊고 새로 출발하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1892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숨을 거두었으니 90보다 조금 더 살은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50살쯤 그때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네덜란드가 함락이 되죠. 네덜란드에 그런 시계공을 아버지가 하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을 다락에다가 숨겨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도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이게 발각이 되고 아버지 그리고 언니하고 셋이 전부 다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는 9일 만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전쟁이 거의 끝날 때쯤 되어서 언니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서류가 무슨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서류상의 착오로 죽을 순번이었는데 이게 살아나는 사람 명단에 있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제는 전쟁이 끝났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소에 있었던 그런 삶들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된 거죠. 어느 날은 독일에 있는 뮌헨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간증을 다 마치고 문 앞으로 나가는데 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데 그래서 악수 청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았더니 나치 독일 장교였어요.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거기다가 악수가 아니라 나는 주먹을 가지고 한 대 올려치고 싶은 생각이 여기서부터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성령께서 뭔가 지혜의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헤어집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쓰셨습니다. 그 책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그대로 완전히 잊자 하면서 잊어버리는. 그녀는 다른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가장 깊은 바닷속에다가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낚시 금지라고 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자리에서 그 죄악을 다시 끄집어내겠다고 낚시질을 하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절대 낚시 금지라고 하면서 그 깊은 곳에다가 던져 놓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걸 다시 못 끄집어내서 저렇게 안달이란 말인가.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시편을 계속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읽었었던 시편 130편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할 때 사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주님의 손에는 용서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우개가 늘 들려 있구나. 주님의 손에는 용서하기 위해서 이 지우개가, 영적인 지우개가 늘 들려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지우개가 주님의 손에는 늘 들려 있다는 사실을 구약시대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참 성군으로 참 잘 살았는데,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은 곳으로 내몰아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범죄입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울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어떻게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손에 영적인 지우개 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압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지우개를 저에게 사용해 주십시오.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영적인 지우개를 다윗에게 사용하셨고, 다윗은 다시 태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을 위하여 사용하셨던 그 영적인 지우개, 주님 손에는 아직도 들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영적인 지우개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았더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기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사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을 집어던지고 그를 죽였다는 사실, 얼마나 지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우개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결국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라고 하는 것을 쫙 집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사도, 지운 자리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비읍기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전에 죄악된 모든 것을 다 잊고 가시기를, 불편했던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었더라면 깊은 바닷속에 던져 놓으시고 다시는 절대 그 낚시질하지 않으시기를, 잊자 미련을 버리자,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 잊을 것은 절대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새 일을 믿으라. 인도가 한때 영국의 식민지일 때가 있었어요. 영국인들이 이제 인도를 집어삼켰죠. 안타깝긴 하지만 집어삼킨 이후에 좀 이제 안정이 되었다 싶으니까 그 인도 그 넓은 땅에서 영국 사람들이 골프를 좀 그렇게 많이 쳤던가 봅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뭐냐면, 인도에는 이놈의 원숭이가 많아. 원숭이들이 와서 골프공을 갖고 노는 거예요. 골프공이 툭툭툭툭 떨어지면 집어가지고 저쪽으로 집어던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인들이 이 경기를 다시 해야 되고, 중간에 굴러가던 공을 건드리면 이거 다시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 담을 높이 쌓아라, 꼭대기는 막 이렇게 아주 철조망으로 막아라. 그러나 담타기의 명수인 원숭이들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새로운 방법을, 골프 규칙을 하나 만들어냈으니 원숭이가 던진 곳에서 그냥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규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물에 쑥 빠지려고 하는 것도 원숭이가 집어다가 홀컵에다 던지면 이게 홀인원이 되는 것이고요. 거의 홀컵에 들어가려고 이게 살짝 건드리면 들어갈 건데 그걸 집어던져서 물에다 던져버리면 뭐 거기서 출발하는 거고, 영국인들이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골프뿐만 아니라 인생은 수없이 많은 원숭이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리 던지기도 하고 저리 던지기도 하는구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만,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내 인생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인생의 원숭이들이 나타나서 여기다도 던져놓고 저기다도 던져놓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망한 나라 백성으로서 거기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도 있었지만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그냥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그 사업장에서 그냥 출발하셔야죠. 직장에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상사든 아랫사람이든 있으십니까? 거기서 그냥 출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든 거기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죄악된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자 말씀을 하시더니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일의 청사진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광야에 고속도로를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막에 운하를 지금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기계 장비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광야의 길도 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도록 운하도 만들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렇죠.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더니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너희들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데 믿을 수 있겠느냐? 사막에 강물이 흐르도록 할 건데 너희들 믿을 수 있겠느냐? 처음엔 솔직히 못 믿죠. 뭘 믿겠습니까? 돌무더기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고 모래알 투성이 사막에 어떻게 강물이 흐른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믿어보라는 것이고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고 아멘이라고 외쳐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미리부터 감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차라리 광야의 길을 내는 게 더 빠르지, 요셉 같은 존재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 말도 안 되잖아요. 한 집안의 막내 아들 8째 다윗이 천하를 호령하는 이 민족의 왕이 될 것이다. 사막에 강물을 만드는 게 낫지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안 되죠. 애굽 땅에 노예로 잡혀서 400년 이상을 흘렀는데 그 백성들 끄집어 내온다고? 무슨 얘기야. 광야의 길을 만드는 게 더 낫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벌써 60년 70년이 흘렀는데 그 백성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게 말이 돼?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게 빠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잖아요. 요셉도 총리가 되고 다윗도 왕이 되고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오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정리해 보면 옛날에 있었던 거 자꾸 끄집어내서 그 죄악된 것, 못났던 거 그거를 회개하기 전에 새로운 꿈을 꾸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믿음 하나는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선 것도 광야의 길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 다 어디 갔지? 예. 우리 아이들을 향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그게 될까? 그게 돼? 그러나 된다고요. 그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건 우리가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광야에 길 나는 것보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청사진에 아멘하고 미리부터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광야의 길이 나며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1년의 하반기가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고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반년을 내다보니 미리부터 감사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손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이 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